저희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격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지어진 그런 인격의 존재잖아요. 근데 인격이라 말을 할 때도 이제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원래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 본성으로 그 본질로 그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너무 많이 다르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상태가 무엇이 문제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바이러스.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원래의 그 기능에서 상당히 지금 벗어나 버린 그런 상태가 됐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라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이 죄라는 말이요. 성경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대부분 기록이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아람어라는 또 기록이 됐지만 대부분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때 각 책이 기록될 때에는 그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였었어요. 만약 지금 성경이 기록된다면 지금 영어로 아마 기록이 될 것 같죠? 근데 그때 이제 히브리어가 기록이 될 때 이 죄라는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하타.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하말타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와 이 헬라어가 단어는 다른데 다른 나라 언어잖아요. 다른 민족의 언어인데 이상하게도 그 본질이 온 의미가 같아요. 그 온 의미가 어떤 거냐면 빗나간 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주고 그 딱 관역에 정확하게 맞도록 화살을 쐈는데 그 목적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관역에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빗나가 버린 화살이다. 관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목적에서 이제 고장나 버린 거죠. 기능이 안 되는 거.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정확히 가르쳐 줘야 우리가 그 시계를 신뢰해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장소에 맞춰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계가 지 마음대로야. 기분 좋으면 빨리 가고 싫으면 천천히 가고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시계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 상태? 뭐죠? 고장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서 지어졌는데 그것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이 컴퓨터가 이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작동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 상태가 죄죠, 죄. 사람에게는 죄예요, 죄. 하나님의 형상에서 빗나가 버린 그 상태입니다. 죄가 뭐냐? 죄의 본질의 의미가 있어요. 금방 이야기했었죠?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상태가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 우리가 죄하면 지금 생각나는 게 무슨 뭐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죄의 뿌리가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그냥 열매 같은 거예요. 열매. 근데 본질이 있어요.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거. 근데 목적이 이제 에레미야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거든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게 악의 죄의 그 핵심 뿌리가 있어요. 이것에서부터 모든 죄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좀 코로나가 좀 약화됐습니다. 처음에 막 심했을 때 코로나 증상이 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은 증상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뭐 냄새가 냄새를 못 맡게 되고 열이 나고 막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코로나가 아니죠. 코로나가 들어왔고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들어온 것에 대한 증상인 것이죠. 그런 거죠.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명의 근원 대신 사람들의 인생의 창조주이신, 인생의 조물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전자제품이요, 독립선언을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전기를 받지 않겠다. 용감하긴 한데 너무 무모하죠. 그렇게 지어졌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전자제품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다. 전기의 공급을 나는 거절한다. 독립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자기의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않겠다고 감히 자신을 그렇게 지으신 존재에게 대든 거죠. 반역이에요. 반역. 역모를 꾀한 거예요. 역모.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실상 모든 죄의 뿌리가요, 이것에서부터요. 생수의 근원되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내가 이제는 자급자족하겠다. 나는 전자제품이 이제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의 제품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지어졌는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의시니까 정의와 불의를 하나님이 정하시죠.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께 맞지 않는 것은 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은 그건 미움이 되어지고 그건 거짓이 되어지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 내가 원하면 하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지금 서로 엇갈리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 이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싫어. 하나님은 예를 들면 간음, 불륜,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게 좋아. 훔쳐먹는 게, 몰래 먹는 게 맛있어. 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좋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이제 이것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이 상태거든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좀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는 내가 알아서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거든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반역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것이 지금은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시죠. 그런데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 감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눈을 감아가지고 주변에서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통곡의 소리가 들려요. 그것이 갈수록 희미해지면서 전혀 들리지 않고 눈은 감아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완전히 소리가 끊어진 그 순간, 눈이 완전히 감겨진 그 순간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다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것이 보여. 안 들렸던 것이 들려요. 죽으면 끝인데 끝이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가 뱃속에서 10개월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준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나오죠. 엄마의 뱃속에서는 이제는 나오는 그 순간 거기에 삶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렇죠? 근데 나오는 이 죽음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죠?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의 10개월은 준비된 삶이었거든요. 준비였어요. 준비.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끝나야 돼요. 그리고 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땅의 삶이 우리 육체로 있잖아요. 이거는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씨 있잖아요. 씨. 뭐죠? 당근, 옥수수, 이런 씨 있잖아요. 그 씨 안에, 씨 보면 알갱이인데 그 안에 엄청난 신비가 들어가 있죠. 신비하죠. 그것이 땅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심으잖아요. 그럼 죽어요, 거기서. 그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올라오죠, 생명이. 그 안에 심겨져 있던 모든 것이 너무 신비롭게 펼쳐지죠. 우리의 삶이요, 이 흙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지금 땅에 심겨진 것처럼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잖아요. 죽음이 아니라 여기서 준비된 영원한 삶을 어느 곳에서 살아가게 돼요. 어느 곳에서. 자, 구더기 있잖아요. 구더기에 두 종류의 나비가 되기도 하고요. 나방이 되기도 해요. 보면 똑같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어떤 것은 나방이 되고요. 어떤 것은 나비가 돼요. 그런데 불나방은 완전체가 됐는데 불나방은 딱 되면은 그것은 불로 뛰어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비는 꽃과 꽃으로 다니면서 생명을 피워나갑니다. 근데 우리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떤 곳은 불나방처럼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끝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반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요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반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반역이라고. 하나님은 몰라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인식이 있어요. 감지가 있어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도요, 바다에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곧 배가 뒤집혀지기 바로 전이에요. 그 순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두가 종교가 통일이 돼요. 다 무신론자도 하나님 없다고 하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참호 있잖아요. 참호. 포탄이 막 쏟아지고 총알이 막 쏟아집니다. 참호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내 삶이 잘 되고 편안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어딨냐 합니다. 근데 위경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부터 누군가를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가 나의 하나님 돼서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반역인데요. 이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는 걸 경외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요 반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돼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 생각이, 그런 삶이 악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떠나 있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죄를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허물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 바가 잘 안 보이는데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고 전부예요. 이 삶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관,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 이것이 모든 것이거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고요. 얻으면 막 행복하고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없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없으면 좌절하고 시기하고 막 괴롭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풍조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사람들에게 그것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만든 이 세상의 풍조를, 시스템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에 매여서 살아가게 하는 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는 불순종해요.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누구에게는 순종하냐면 죄에는 순종합니다. 죄. 그 죄를 가지고 조정하는 마귀,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죠. 영적인 존재거든요.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도 원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천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사탄. 헬라어로요. 근데 그가 사람들을 가지고 뭘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르며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어졌는데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과 상관없이 반대돼서 대적해서 자기가 자기의 신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 하나님이 아니라 아비가, 원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나셨으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 부모를 버리고요 다른 부모에게 가버렸어요. 그 다른 부모가 뭐냐면 그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악한 부모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용하고 조종하고 결국에는 멸망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 마취를 시켜요. 마취. 깨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마음이
조금 생각하면 마음이 공허하고요, 허전하고요. 왜 사는 건지 막 죽고 싶고 막 사는 게 막 사는 것 같지 않고 박진영처럼 막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놀아도 아무리 마시고 아무리 해도 허전하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마음이 너무 싫고 막 괴롭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중간중간에 마취를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마취. 그리고 그 마취제가 뭐예요? 술이고요. 마약이에요. 마약. 그게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맨정신으로 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야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유지시켜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방전 딱 되면은요 끝나는 거거든요. 방전까지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께 접속되기를 연합되기를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허물과 죄로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가지고요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 이제 아버지의 욕심,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니까 마귀의 욕심대로 내가 나의 신이 돼서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릴지언정 내 원하는 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 상태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죽어봐서 천국 지옥 영원한 세계 그거는 죽어봐서 할 일이야. 오늘은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인생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곧 있으면은요 생각지 못할 때에 죽게 되거든요. 물론 충분하게 오래 사셔가지고 장수하시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그때 이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리고 영안실 나중에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 항아리 있잖아요. 제가 있는 그걸 이제 모셔놓는 것이 있잖아요. 갔더니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80몇, 90몇 그런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가니까 12살, 심지어는 2살 그런 아이들의 항아리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금방 알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남들이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요.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죄를 짓기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부모도 별로 안 좋고 주변에 사람들이 다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기에 좋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기에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산 사람이 있어요. 부모들이 너무 착하고 좋아. 주변 사람들이 항상 좋은 말만 해. 그리고 나쁜 짓을 하면 한 번에 징계가 들어오고 좋은 것을 하면 막 격려가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은 참 죄를 짓기에 불편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도요 죄를 지어요. 자 보세요. 이게 탱자나무 혹시 아세요? 탱자나무? 이게 가시가 있고 이 아래 이거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탱자가 많이 열렸습니다. 탱자나무 맞죠? 그런데 탱자는 하나도 안 열렸어요. 열매가 없어요. 꽃만 피었어. 열매 없으니까 이제 탱자나무 아닌가요? 탱자가 안 맺어지면 탱자나무 아니에요? 안 맺어져도 탱자 열매가 없어도 탱자는 탱자죠. 이 나무는 탱자나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파리도 없어. 이거 탱자나무 맞아요? 네. 그렇죠. 열매가 많던 적던. 어떤 분들은 죄를 짓기에 불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고요. 저 열매가 없는 탱자나무처럼 제 열매를 맺지 않고요. 착하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뿌리나 나무는 탱자라고요. 다른 사람,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탱자 열매를 하나도 안 맺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적게 맺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근데 죄를 맺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나 죄 안 지었다라고. 나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꿈속에서라도, 나는 생각 속에서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뻔뻔한 사람 감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요. 오히려 선하게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요 자기가 죄인 된다는 것을 더 잘 알아요. 겉으로는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내 생각 속의 죄는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생장나무처럼 열매가 막 쉽게 맺어지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너희 죄인, 나쁜 놈! 그러죠. 근데 내 안에 가시가 있잖아요. 나도 탱자잖아요. 똑같은 존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탱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나왔는데 어떻게 탱자 나무에서 뭘 오렌지를 기대해요. 근데 어머니를 원망할 수 있나요? 나도 그런데. 뿌리가 그래요. 뿌리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는 죄가 나오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이상하게 다 싫어. 성경을 보는데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다 여기 들어가 있어. 사랑해라, 인내해라, 용서해라, 친절해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은요. 다 하지 말래. 그 나쁜 짓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인생의 맛이고 재미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나쁜 거래. 죄래. 나도 이제 알아요. 그거 할 때 항상 마음이 깨름직했었거든요. 불편했었거든요. 그 순간은 좋았는데 하고 나면 항상 후회됐던 것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보니까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또 이게 그것과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나하고 항상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뭐라고 됐어요? 문제가 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거잖아요. 창조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창조된 것들을, 피조물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조물주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거예요. 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요. 이게 죄의 뿌리가 이거라고요. 혹시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종교가 엄청 많잖아요. 네팔 같은 나라는요. 그 인구보다도요. 그들이 인구보다도 신이 더 많아요. 신. 우상들이 더 많아. 3억 개가 돼요. 3억 개. 한 사람당 한 신이요. 한 몇 명씩이에요. 몇 명씩. 전 세계 신들을 다 모아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예전부터 전 세계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것을 다 모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많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신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조물주 참신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신은 뭔지 알아요? 신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원하는 신이 뭔지 알아요? 그것을 딱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잘 보여주는 게. 사람들이 이런 신을 원해요. 그래서 이런 신을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섬겨요. 혹시 이거 아세요? 알라딘? 이 혹시 만화 영화 보셨어요? 알라딘 잘 알지? 몰라? 알아? 자, 뒤에 보면은 뭐죠? 램프가 보이죠? 램프 안에요. 램프를 이렇게 싹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요, 이 파란 괴물이 아니라 진이거든요. 진이가 싹 나와요. 진이가 나와가지고 이 진이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진이가 딱 나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알라딘에게 주인님 그래요. 주인님. 아니 능력은 엄청나게 있는데 모든 것을 내가 알라딘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는 불쌍하게도 램프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알라딘이 필요할 때만 꺼내요. 기도로 싹 기도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살짝 문질러주면 돼요. 입에서 그냥 조금 불러주면 돼요. 그럼 탁 나와요. 그래가지고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해줘요. 그리고 이제 필요가 다 끝났잖아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면 딱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그가 능력이 있지만 주인은 누구예요? 알라딘이에요. 나예요. 이런 신들을 사람들이 원해요.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신, 그런 우상을 원하는 거죠.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근데 조물주는, 하나님은요, 창조주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나의 피조물들이야. 내가 말하고 너는 들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사람들이 그것은 선이고요, 옳고요, 행복하고요, 화목하고요, 좋은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좋은 분이셔서. 실상 하나님이 나쁜 분이셔도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나쁜 신이요, 나쁜 성품의 신이 자신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항변할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요, 선하신 분이시고요, 온유하신 분이시고요, 사랑이시고요, 우리 아이들 이름 다 나오네. 온유, 사랑 다 나오죠?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부분을 좋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 하나님의 입을 딱 맞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용. 내가 하는 말만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내가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해. 다음 이럽니다. 하나님의 아니에요, 그거. 내가 창조주고 내가 하나님이고 그건 나의 종이죠. 사람들이 이것을요, 종교라고 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요, 창조주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뜻이 있어요. 그분은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고요? 죄라서요. 잘못돼서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겨버리니까요. 이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색깔이 빨간색으로 아예 안 보이네. 이 빨간색이 다 나쁜 것들이거든요. 이게 마음에 뭐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상실한 마음이라고 돼요. 상실한 마음. 조금 나은데 거기 계시다가 조금 이따 켜주세요. 자, 벌써 상실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 사람들이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합당하지 못한 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속상하느냐? 싫으냐? 시상 보면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합당하지 못하다고,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합당하지 못한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불의, 옳지 않은 거, 추악한 거, 탐욕. 탐욕은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요? 삶의 열정, 성취욕, 막 이런 걸로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 탐욕스러운 거야.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이제는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 하나님이 나쁜 사랑이 아니라면, 좋으신 분이 아니라면 오히려 더 나아. 하나님 문제는 뭐냐면 좋으신 분이라서, 의로우신 분이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미움받는 거예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은 뭐냐? 이게 우리는 보통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죄의 열매들이에요.
탱자, 열매, 탱자예요, 탱자. 근데 제 뿌리는 뭐냐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이 마음, 하나님 들으면 왠지 그냥 짜증나고 미워지는 이 마음, 이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이 죄라고요. 그 마음의 주인이 지금 누구라세요? 실상 내가 주인 같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요, 나를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영, 이 악한 영이 있거든요. 불 좀 켜주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 같은 일은 합당하지 못한 일, 그것은 하나님이요, 이것은 나쁜 거라고. 이것의 형벌은 사형이다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그것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생명. 그분에게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그게 죽음이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서로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인생의 사는 맛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싶어하는 거죠. 죄의 결과가 뭐냐? 죄가 어떻게 들어온지 아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 우리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자신의 형상대로 한 사람을 지었어요. 한 남자, 한 여자를 지었죠.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우리의 조상은 그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예요. 그 남자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라는 말이요, 말이 지금 무슨 말, 원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제가 저기 중앙아시아에 있었거든요. 페르시아의 그 민족인 타지키스탄에 살았거든요. 그가 원래 워낙 오래된 그 민족이잖아요. 역사와 전통이 이제 깊습니다. 근데 그들의 많은 단어가요,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이 사람 일로 와봐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아담 이렇게 그래요. 사람을 아담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랑 아담이 한 사람, 우리 조상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요, 독립을 선언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제품이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신다고요? 싫습니다. 내가 선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하셨는데 내가 싫어? 나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주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주권 싸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고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더 이상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접속이 안 돼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품이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누구랑 접속된 줄 아세요? 마귀랑 접속이 되어버렸어요. 마귀. 그래서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죠. 이상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보면 다 후회하는 것들이 많아요. 나중에는 그 양심이 무마돼 버리면 나중에 후회도 안 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순간 울컥한 마음에 뭔가에 의해서 막 휩쓸려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르느니라.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사야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갈라놓았다는 것은 이 말이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사망이라는 원래의 의미가요, 분리거든요. 분리. 갈라진 거예요. 이별한 거예요. 이혼한 거예요. 나무 가지가요, 나무로부터 짧아진 거예요. 보니까 다른 나무는 무성하거든요. 열매가 잔뜩 맺어 있거든요. 그 한 나무는 처음에는 그냥 몰랐어요. 근데 갈수록 그 나무는 꽃도 안 피고 갈수록 말라져 가고, 갈수록 나중에 보니까 이제 다른 나무가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보니까 왜 그렇지 하고 보니까
보니까 나무 온 줄기로부터 잘라진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거든요.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게 된 거죠. 분리하게 된 거죠. 그것이 근데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요? 죄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 지금 많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접속되지 않았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고장난 자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방전이 완전히 돼가지고 더 이상 작동이 끝나게 되어지면 뭐죠? 아깝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고가로요, 좋은 성능의 전자제품을 샀어도 고장 나가지고 더 이상 수리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깝지만 쓰레기통에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까운 게 아니죠. 지저분한 거죠. 쓰레기차가 와서요, 모아서 쓰레기 처리장에 던져서 불을 태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을 안 믿으시게 되면, 지금 안 믿으시게 되면 나중에 눈을 감은 그날에 알게 되어져요. 믿는다고 하기에는 그래요. 이미 눈으로 보는 거니까 더 이상 믿는 게 아니거든요. 알게 되어지는 거지. 자, 로마 3장 20절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로, 그러한 목적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요, 그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벗어나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나를 떠나. 이거는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한 분리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방전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요,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섰으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을 그때, 지금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그때에,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을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께 접속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결국은 이 말을 듣게 됩니다. 나를 떠나. 네가 원하는 대로, 너는 나와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았잖아. 네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 좋으신 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싫었어요. 하나님과 나는 항상 갈등 관계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내가 나는 싫다 했어요. 하나님과 한 번도 좋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제일 싫은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라 가고 싶겠어요? 원치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것, 원하는 대로 나를 떠나, 그런 거예요.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너와 화해하기를 그렇게 원했건만 너는 나와 화해를 원치 않았고 네가 너의 하나님 돼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는 영원한 불이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고통을 체감한다고요? 이 몸이 아니라고요. 영혼이 체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만 고통을 감수하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영혼이요, 그 영원한 불에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지옥은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지옥에서 뭘 배우는지 아세요? 크게 두 가지를 배워요. 지옥은. 거기에는 죽음이 없어요. 소멸하는 게 없어요. 영원한 존재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죽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지옥에서 두 가지를 배워요. 뭘 배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요.
근데 배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분이시라고? 이것을 지옥에서 배울 거예요. 또 뭐냐면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지옥은 그걸 배워요. 왜냐하면 죄를 가볍게 여겼거든요. 근데 나는 가볍게 여겨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래요. 영원한 지옥의 죄의 형벌을 받을 만큼 그것은 너무너무 나쁜 것이라는 것,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옥에서 체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조두순이가요. 그 정도 했다고 내가 10년을 살아? 그 정도 가지고 10년을 살아? 어떤 사람은 사람 한 몇십 명 잔인한 방법 죽여가지고 법정에 딱 잡혀가지고 섰어요. 그것도 뭐냐면 재수없게 붙잡혀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섰어요. 섰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 정도 했으니까 뭐 히틀러는 600만 명 죽였다는데 나는 고작 한 12명 죽였잖아. 난 한 10년 받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판사가 막 얼굴이 막 험악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울고 있고요. 무기징역, 사형. 이 사람이 속으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사형을 준다고? 불의한 재판관 이럽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의 죄에 대한 인식이 문제인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이 정도 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는다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맞으셔? 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죄를 언제 깨닫게 되냐면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라는 것을 지옥에서 깨닫게 될 거예요.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영원토록 있으면서 그 죄의 실상을 낱낱이 이해하게 돼요. 와, 죄가 이래서 나쁜 것이구나. 하나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는구나. 근데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고통에서부터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그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지금을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눈으로 확인된 것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믿음이 필요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이미 다 눈으로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옥이 없다라는 거, 천국이 없다라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없고도 이것도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있다고 믿는 것이고요.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믿는 거예요. 둘 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빈약해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듣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옳다라는 것을 지금은 서로 싸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면 판명이 되겠죠. 근데 그때는 늦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상하게 죄에 대해서 지옥에 들어갈 죄인들의 죄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그 말도 좀 이상하죠. 둘째 사망? 사망이 두 개가 있나? 두 개가 있어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 영원토록 죄의 형벌을 받는 장소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죄의 목록이 나오는 첫 번째 목록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센서예요, 센서. 지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감각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는 기능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센서가 계속 지금 불이 났는데도 불이 계속 울리거든요. 그건 작동하고 있거든요. 막 불났다고 나가라고 막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받지 않아. 두려워하는 센서가 계속 내 안에 울리는 하나님은 계시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이거 거짓 것으로 바꾸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게 문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속 울림이 있는데 그 울림을 여전히 못 듣는 척 하는 거예요. 두려운 채로 죽는 거예요. 그것이 또 불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요, 양심적으로 울린다고요. 두려움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요. 인생에 고민하게 만든다고요. 이것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린다고요. 양심이 작동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해결하지 않는 채 끝나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 가지가 무서운 거예요. 죄의 첫 번째, 두 번째 목록이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요, 맹세를 하세요. 맹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거든요. 자신보다 크신 이가 없어가지고 무엇을 두고 맹세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자신을 두고 맹세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걸고 맹세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요, 죄인들에 대해 상응한 형벌을 내리셔야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원래 온 재료가 좋아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을 지옥에 던져 놓는 것을, 죽게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돌이켜 떠나 살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지옥에 던져놓는, 내가 맛 좀 봐라 이 나쁜 놈, 이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그전에 얼마나 나쁜 짓을, 평생을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 악함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라, 이거거든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킬 것을 말씀하세요. 돌이킬 것. 보세요.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긍휼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보세요. 근데 용서는 다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서 용서받고 싶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전히 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여전히 불우한 이 삶을 계속 살아가. 떠날 마음이 전혀 없어. 근데 용서는 받고 싶어? 근데 이것은 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불의하다 하라는 것을 내가 동의해야죠. 이것은 불의한 것이고 이거 악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불의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 생각이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하셨을까.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나도 고통스러워야죠. 예전에 죄를 몰랐지만 이제 죄를 알았잖아요. 그럼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불의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내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 전혀 하나님 노타치, 나에게 타치하지 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 용서는 받고 싶어. 지옥은 가기 싫어. 이게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서가 정말 용서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 적이 없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요. 죄를 미워하신 분이신데요. 그런 마음이 회개된 자에게,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돌아오라 하셨잖아요. 돌아오시 하신 분이요. 내가 너를 돌아오라, 돌이키라 하셨던 분이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셨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자,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보세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지어진 것이 하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계셨대요. 이 말하면 세상에 오셨대요.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돌이키라 하셨던 하나님,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하셨던,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땅에 오셨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돌이키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올해가 몇 년이죠? 2024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오신 지 2024년이 된 거예요. 지난 거예요. 지난 거. 자, 우리가 2024년 전, 그때가 처음 시작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세상이 생겨지고 나서 2024년밖에 안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그날 이후로 지금 2024년이 된 거예요. 그분이 오셨던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가 기원이라고 합니다. 기원. 그분이 오신 그 전을 기원 전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BC예요. BC. BC가 뭐냐면 약자인데요. Before Christ예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Before는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전. 그리고 AD란 그 이후로 그분이 오시고 나서 AD란 이후 라틴어로 아노 도미노 그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해, 주님이 오신 이후 이 말이거든요. 주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그 이후로 2024년이 지금 된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세요? 다 아시죠? 이미 공포된 비밀이에요. 알려진 비밀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가 있죠. BC가 있고 AD가 있죠.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뭐냐면 시작이 바로 전책은 BC예요. BC.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된 것은 지금 AD거든요. 기원 후예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지금 거의 끝부분에 와 있는 것 사실입니다. 성경은 세계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또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계속 약속하고 있어요. 몇천 년 동안에.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계속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시면서 자기 확인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선지자. 근데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느 도시에서 이런 예언들이 숱하게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그 예언된 모든 것들이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어느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께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당신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하신 말씀들 또 하신 행동들이 있어요. 행위들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요. 당신이 누구시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요.
보세요.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 나타내셨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도시에 가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출신이에요. 그 출신.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요, 큰 표적과 큰 기사와 큰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몇 가지만 표적을 볼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느냐. 그 표적들이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거에 대한 표적들, 그분이 하신 말씀들,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거든요. 근데 다 기록하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이 너무 놀라워가지고요. 사람들이 소문이 듣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슈퍼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슈퍼스타. 자,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냐면 이 표적이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다 고쳐버렸어요. 어떤 병을 가지고 왔든지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왔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모두가 다 깨끗하게 완전히 그냥 그분의 말씀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갑자기 암으로 죽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지금 몇십 년 동안 병으로 쓰러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어떤 병이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럼 그분이 떴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병을 하다못해 감기 걸린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 모두가 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사람이. 온 사람이 다 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이렇게 해서 이분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요, 이분이요, 자연도 다스려요. 자연. 바람과 파도도요. 예수님 배를 타셨는데 파도가 일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거든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을 깨우거든요.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세요. 잠잠하라. 근데 그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요, 한 번은요, 몇만 명이 모였어요.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 2만 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근데 모이는데 먹을 것이 한참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동이 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요, 예수님이 사람들 보는데 다 앉게 있어요. 다 앉아. 예수님은 서서 그래가지고 식사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든요. 놀라운 것은 나눠주는데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그때 엄청 배고픈 거거든요.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이때가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안 놓치려고 먹을 만큼 정말 그 찌양처럼 먹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그 기적에 참여했어요. 이것이요, 2차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말씀으로 고치세요. 그게 물어봐요. 맹인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니까 그 순간 확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이 사람은요, 죽은 지 4일 됐어요. 4일.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예수님 그 말을 믿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서요, 이 사람 오빠가 죽었거든요. 오빠가 나사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있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거든요. 무덤에 있어가지고 4일이 지금 썩은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무덤을 열어놨거든요. 무덤 그 오솔통도 그 염을 했잖아요. 통통거리며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뒤에 밑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되어 있죠. 만약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다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최소한의 것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였어. 너희들 믿지 않냐는도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뭐냐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증거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신 말씀? 자,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오히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 놀라운 것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날마다요 놀라운 기적이요 마치 일상이에요. 일상.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날마다 보고 있거든요. 너무 기적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근데 그 좋으신 일만 한 거잖아요. 도움을 거의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걸러걸러 다 연결된 사람이 다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받기 어려운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런 말만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종교적인 어떤 것을 예수님이 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저처럼 침이 튀겨요. 앞에 있으면 침 튀겨요. 내가 손을 만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뺨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분이 행하신 것은 너무 놀랍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더 놀라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증거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나에게 성취된 것이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말에 대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은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셋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그때 셋 중에 하나로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미친놈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어찌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또 한 사람 뭐예요? 사기꾼이라 했어요. 사기꾼. 지금도요. 만약에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사기였다면 사기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엄청난 사기꾼이겠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자 미친놈이든지 사기꾼이든지. 근데 또 하나는 놀라운 것은 그때도 그랬는데 그분의 말씀을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믿습니다. 저도요. 제가 믿습니다. 저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의 말씀과 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둘로 갈라져요. 거절하느냐 믿느냐. 자, 그래서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죠. 선한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나를 돌로 치려고 하고 나를 거절하느냐 했을 때 내가 한 선한 것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한 것은 다 워낙 좋은 것이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어.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신성 모독이라는 거.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너를 살려둘 수가 없어. 이거거든요. 보세요. 마지막에도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거두지 않으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네가 하나님이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이후에 인자는 자신이에요. 권능의 우편에 앉은 거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자신의 육체로요. 우리와 같은 이 육체로 하나님 되심을 감추셨어요. 육체의 옷을 입으셔서 다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 오실 때는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자신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밝게 드러내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이 다 보게 되고 다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바로 죽음 앞에 그 말만 안 하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끝까지 그 말을 거두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너희를 심판하러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내려올 것이다. 그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너 다 들었지? 나만 들은 게 아니라 다 들었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형에 해당은 죽여야죠. 이렇게 나온 거 죽여야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가 죄 가운데 죽기를 원치 않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앙이에요. 중앙. 세계 중앙에 한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 접속시키시려고. 연결시키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그인 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거예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말을 마침내 듣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는 그분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면 이것이 죄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이 예정되어 있다라면 내가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그 부분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그런 깨달음, 결심이 쓰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하나님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또 말씀 들어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